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며 경축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1절에서는 솔로몬을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든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성전 건축이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일은 솔로몬 혼자서 감당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납한 보석, 전리품들을 가지고 행한 일입니다. 그의 봉헌물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성전 건축을 마친 후 나머지를 곳간에 저장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헌물과 헌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다윗의 아낌없는 헌신과 솔로몬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에서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신 것입니다. 2절부터 10절에서는 성전 완공 후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앞서 1장에서 왕의 직무를 시작하며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처럼 성전에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규례에 따라 레위 제사장들이 운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에 따르면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일은 레위인 고핫 자손들의 몫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궤의 고리에 막대기를 꿰n 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으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성물을 만지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기럇여아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다 함께 찬양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게 되고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우사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솔로몬은 교훈을 얻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4절, 5절, 7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일을 담당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솔로몬이 다윗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전의 기구들을 옮기는데 크고 화려한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에 더 안전하게 옮기겠다는 목적에 수레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궤를 옮길 때는 길다란 채를 걸어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드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유일한 기준으로 여기며 바르게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고 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많은 일을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며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언약궤뿐 아니라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역대상 22장 19절에 다윗의 당부에 대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과 회중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침내 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바친 양과 소는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한 후 숫송아지와 순양 각각 7마리씩 바친 것과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처음 제작된 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동안 이리저리 옮겨졌고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으며 다윗 때에는 기브온에 있는 성막이 아닌 다윗이 시온성에 준비해 놓은 천막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제사장들에 의해 운반되어 새로 지은 성전에 지성소한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즉 십계명이 적힌 돌판만 들어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입니다. 십계명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가지는 의무에 대한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고, 시내산에서 성대한 혼인식을 거행한 신랑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혼인 서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성전을 장식하는 여러 물건 중 하나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한다고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돌판, 곧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나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통한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전과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언약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때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음악을 담당한 레위인은 모두 다윗이 레위 자손에 따라 반열을 나누어 연주와 찬양의 직무를 맡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찬양은 다윗 시대의 궤를 운반할 때와 예배 때,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전쟁터에서뿐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도 울려 퍼진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노래로 울려 퍼질 뿐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나님의 전이 구름으로 덮이게 됩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은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것을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모인 때는 7월의 초막절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자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도 성전으로 옮겼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 모여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들여 지성소의 그룹 천사 날개 아래에 두었다.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는 법궤와 그 운반체 위를 덮었다. 그 운반체는 너무 길어 그 끝이 지성소 앞에서는 보였으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때 자기 직무에 관계없이 몸을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성가대원인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이 고운 모시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또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그 밖에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바로 그때 빛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기들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었다.